오늘 시간에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양육 훈련을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고, 생활이라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과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기복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풍성하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이 되고 맙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음의 자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안에서 실제하도록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될 때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하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성장하다 혹은 성숙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온전하다라는 말을 종종 어린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전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서로 대조됩니다. 어린아이는 성장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장성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텔레이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비교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전하면서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권면합니다. 즉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고 성장하여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커지고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커지고 넓어져야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작고 좁은 사람은 반대하고 평가할 뿐 받아주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사람은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크고 넓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크고 넓은 신앙의 모델로 예수님을 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의감으로 불타있는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이 느낀 양심의 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부끄러움.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보면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여인은 보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는 데 바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합니다. 작고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거듭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지은 죄로부터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좁은 사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커지고 넓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양육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2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듣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은 더욱 커지고 넓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은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양육훈련을 수료하신 분이나 수료를 축하하러 오신 분이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큰 사람,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수료와 동시에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을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수료를 축하하는 이들 역시 늘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교회 공동체에는 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